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으십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부르심의 소망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도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4장 4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에베소 전체에서 부르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 5가지의 사역은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주신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기적인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순기능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목자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의 기능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주님의 교회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이 5가지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5가지 사역의 본보기와 가르침 없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숙한 제자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 이 5가지 사역의 기능을 소홀히 다루지 않고 모든 기능이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성도에게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고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지역교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지역교회 하나에 이 어마한 사역이 다 있을 필요도 없고 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이 은혜의 사역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개인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성도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5가지 사역의 분야에서 각자 해당하는 부분이 적어도 하나 이상씩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은 분명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부르심이 있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유업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특징과 성격 그리고 부르심과 그들만의 특별한 인생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부르심과 운명을 하늘에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결정론적 운명론으로 해석하여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을 공의 없이 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다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고유하고 탁월하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잠재적으로 유업과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할 수 있는 출발선에 이미 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리를 추구할 때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훈련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전수해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자신의 부르심을 알아갈 수 있고 더 구체적인 사역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숨겨진 보화와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초자연적인 기회의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미움받거나 거절받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열등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리를 탐내고 시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것을 훔치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부르심의 정체성을 훔쳐서 우리가 사단처럼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도록 사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악한 일을 꾸미는 자입니다. 이 사탄의 함정 때문에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사랑하시지 않거나 관심 없이 방치해 두셨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에 있었던 무거운 짐들은 우리와 우리의 열조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들어와서 얹어놓은 멍에이고 굴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알면 사탄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릴 초자연적인 무기가 생깁니다. 사탄은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을 다 이용하여 우리의 생각에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메시지를 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생각에 거짓 메시지를 심기만 하면 모든 일이 사탄이 원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들어온 거짓 메시지가 견고한 진이 되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의 길로 가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너무 낮은 차원에서만 알고 성장하지 않으면 평생 갓난아기 상태로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유업이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이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의 성장을 방해하여 원수의 지배,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미약한 존재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부르심과 유업을 알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향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느 단체의 우두머리나 대단한 타이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5가지 영역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기능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역의 기능과 각각의 특징을 제가 이전 영상 은사, 직분, 사역편에서 상세히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명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야 하는지 매우 고민됩니다. 라고요. 아니면 신학교 나왔지만 저는 사역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며 불안한 마음과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직임이나 사역을 타이틀로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타이틀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직접 구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엔 열심 있는 성도를 보면 무조건 신학교에 가라 하고 또 졸업하면 개척하라고 권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르심은 그렇게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신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진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내적인 자질과 외적인 자질을 갖추면 주님이 분명하게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역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며 주님의 명령 없이 사람이 스스로 만든 일을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신 다음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없이 나 혼자 주님을 위해 멋진 일을 해보려고 출발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늘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정하신 운명과 같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부르심을 알고 그 길을 갈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꿈꿨던 자신의 자아실현이 더욱 멋지게 주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교사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는 어디에 있건 교사의 기능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훈련받고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주님께서 그를 사역의 장소로 보내주십니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가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잘 수행해낼 것입니다. 그가 혹은 지역교회의 목사일 수도 있으나 그냥 직장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직임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예수님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알며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크게 5가지 영역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이건, 선지자이건, 목자이건, 교사이건, 또는 복음 선포자이건 이 사역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틀도 아닙니다.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전수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